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평생 교회에서 점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별 반응이 시원찮은데. 예, 정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굉장히 행복하게. 저희 교회는 주일 점심을 이렇게 식당이 없어서 제공을 못해요. 김밥 먹거든요, 김밥. 그래서 근데 오늘 너무 행복하게 먹어서 순천하면 제가 이 서남교회 주일 점심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시간이라 약간 강의 중심으로 좀 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난 꿈 하나를 소개하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39에서 40 되던 해 1월 1일 날 아침 6시에 꾼 꿈이에요.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병원을 갔는데요. 말기암 판정을 받아요. 길어야 3개월 살린다고. 딱 꿈에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제 아내랑 제 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랑 딸, 실제로 전 딸 하나거든요. 둘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나와가지고 캠코더로 우리 딸에게 유언을 남겨요. 이렇게 시작해요. 딸아, 너가 사춘기를 접어들 텐데 아빠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그러나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야. 꿈에서. 그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다시 또 찍는 거예요. 딸아, 너가 대학을 진학할 건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너가 제일 좋아하고 행복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 아빠는 널 믿어. 하고 또 울어요. 또 씻고 와서 또 찍는 거예요. 딸아, 너가 결혼을 할 건데 아빠랑 손잡고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러나 너가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멋진 가정 일구어 갈 줄 믿어. 하고 딱 깼는데요. 실제로 막 울고 있어요. 눈물 범벅. 여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진정하고 그 꿈을 쓴 거예요. 막 쓰다가 갑자기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39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평생 동안 제 인생의 플랜 계획을 짤 때 39 이후에 인생 계획을 짜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39에서 40 넘어간 때 그 엄마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냐면 엄마는 육신으로 함께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우리 딸에게 응원해 준 메시지가 꼭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말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40을 넘기면서 뭔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오늘 여기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느라 참 애 많이 쓰셨어요. 누군가는 애썼다야. 김집사 얼마나 애썼고 수고했니? 살아나고 고생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붙들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애썼다.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쓰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교회 가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몰라주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고 애썼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예,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좀 따뜻하죠. 그죠?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제 이력을 썼는데 진짜 화려하죠. 참 쉽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부산장신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96년도에 가톨릭대 사회복지 4년 공부하고 그리고 고대에서 석사하고 플러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엔잡너라고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교사들 또는 교육청 강의만 한 150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전국 다 다니는 강의하고 있고 요즘은 교회 강의도 좀 하고 있어요. 어제도 안산에서 가장 큰 꿈의 교회 교사들 수련회 갔다 오고 그래서 열심히 전국을 좀 누비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한 NGO 단체 사무총장도 하고 부원장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소도 하나 하고 책도 하나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제 자랑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한 번만 보세요. 이거 혹시 틀어주실 수 있어요? 한숨이라는 노래인데요. 이하이와 정성환이가 부른 노래인데 노래 가사 너무 좋아요. 이걸 누가 작곡했냐면 종현이가 썼어요. 종현이 누구냐면 아이돌 가수인데요. 오, 와, 짱! 제가 샤이니라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오죠. 막 헤매고 있는데 샤이니의 종현이 자살하기 한 달 전에 쓴 가사예요. 근데 가사 내용이 참 좋은데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어떻게 잘 살 거냐,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선함교회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서 이 순천을 가슴에 품고 어떤 사역을 좀 꾸려가면 좋을까, 이것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강의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교회가 건강하게 또한 각 개인의 성도들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WHO라고 전 세계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게 단체예요. WHO에서 건강이란 뭐냐를 개념을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첫째,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알다시피.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건강한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서울시 연구용역으로 고독사 연구를 했거든요. 여러분 1년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3,400명 정도 됩니다. 고독사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고독사 연구하다가 현장을 가봤어요.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주로 주위 사람들 신고해서 발견돼요. 우리 집사님 잘 알다시피. 가보고 나서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 시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그게 방에 냄새가 배어가지고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서 특수청소 요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치워내요. 그래도 냄새가 배요. 제가 이 인생에서 마지막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400명입니다. 3,400명. 그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가 몇 살 때가 제일 고독사 많냐면 50대입니다. 50대. 그 다음 40대, 그 다음 60대. 그 다음 남성들이 제일 많습니다. 고독사는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아요. 여기 50대 남자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50대? 아직 안 되셨나요? 40대?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죠. 50대 남성들이 제일 불쌍해요. 대부분 다 사회적 고립돼요. 제가 그 연구하면 서울대 옆에가 대학동이라고 옛날에 고시촌이 있어요. 그게 지금 50대, 40대, 60대의 남성들이 다 고시촌에 몰려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최소한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번 정도 누군가 전화 통화 하셔요? 하셔야 돼요. 고립되지 않도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교회에 매일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정기적 모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척도예요. 척도.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안부 묻고 하는 게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과 삶의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리고 또한 안 나오면 전화해주고 안부 묻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도 관계도 건강이라는 거. 건강.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마음의 건강, 그리고 여기에 참 그는 정신적 건강을 다루고 있어요. 정신적 건강을. 특히 최근에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발병률만 24.7%. 4명 중에 1명은 살면서 정신질환을 한 번 정도 알아보고 가요. 알아보고. 그만큼 많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ADHD. 아이들 약 엄청 먹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이걸 요즘은 어떻게 악용하냐면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ADHD 진단 받아서 약을 먹어요. 멀쩡한데. 왜? 집중력에 도움된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학원 보냅니다. 학원 보내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의 그 부자 아이들이요, 저녁 시간에 뭘 먹는 줄 아세요? 삼각김밥 먹어요.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떼요. 왜? 시간이 없어서. 학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 애들은 참 행복한 애들이에요. 본인들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강남 가면 얘네들 죽어요. 진짜 뺑뺑이 돌리느라. 새벽 2시에 자요. 2시에. ADHD 약 먹여가면서, 졸음 쫓는 음료 먹여가면서 학살합니다. 학살.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5년 동안 근무할 때 가장 힘든 아이들이 어디 있냐면 과학고 다니는 애들, 일명 영재고 아이들. 걔네들은요, 시험 기간만 되면 기숙사에 쓰레기통에 피범벅돼 있어요. 뭐 한다고? 자해하느라고. 자해하느라고. 어떤 애는요, 사열자해라고 주사기에 바늘 구해가지고 동맥에 찔러서 피 뽑아요. 이걸 사열자해라고 그래요. 사열자해. 애들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현대 수도권의 아이들은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날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4가지 건강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1년에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자살자만 2,6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중형교회 하나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살로.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 자살만 1년에 30에서 50명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살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의 강남 노회장이 자살했어요. 노회장 하시는 목사님.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무너져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건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4가지 건강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간에 신체적 건강도 좀 돌봐줘야 되고, 마음의 건강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건강도 좀 챙겨주는 그런 온전한 건강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이 4가지 건강의 개념이 좋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제가 분당에서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상담 목사를 했을 때 교인들이 등록하면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등록을 하는데 신방 안 받겠음, 신방 거절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 많아져요. 여러분 수도권은 가정신방 없어졌습니다. 다 어디서 만나요? 카페에서 만나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집 오픈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겉돌아요. 다들 교인들이 와서 쇼핑만 즐기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이렇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고 자기는 교인이래. 이런 거 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사회적 관계를 끊는 거죠. 다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게 뭐냐? 네 가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건강하고, 관계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교인입니다. 우리 오늘 서남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네 가지가 다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원래 이걸 강의로 제가 하는데 이렇게 막 아멘 하니까 아주 새롭네, 그죠? 설교 시간도 아니네. 어쨌든 이 네 가지 건강을 그러면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넘겨주실래요? 육체적 돌봄 사역들. 여기 보시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건강 세미나를 좀 목사님 가끔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을 챙길 때 필요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지식이. 그걸 위해서 좀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역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여러분, 보건소에서 별것 다 해요. 보건소에서 건강 세미나도 해주고요. 또는 뭐도 해주냐면 흡연 금연 운동도 해주고요. 와서 혈압 체크해주고요. 별것 다 합니다. 보건소에 요즘 뭐까지 해요? 마음 건강까지 돌봐줘요. 마음 건강까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우리 정기검진 받잖아요. 또 2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필요하고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오늘 목사님을 처음 뵌 여기 교회 와서 봤는데 저보고 첫 마디 뭐냐, 목사님 운동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운동한 지 좀 되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헬스, PT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헬스를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뭘 운동을 좀 바꾸냐면 헬스랑 겸해서 필라테스를 받고 있어요. 필라테스는 여성들만 하는 줄 아는데 남성도 해요. 제가 6개월 전에 필라테스 시작할 때 저 혼자였는데 요즘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오후 시간에 같이 교인들과 함께 간단하니 스트레칭하는 법도 좀 배우고, 그리고 건강을 좀 체크하는 운동하는 것도 좀 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교회에서 말이야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우리 다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 조금 불편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럼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서 혈압약 드신 분 있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필요한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들. 그런 것도 고민해주고. 그래서 요즘 학교의 급식도 육식 중심에서 채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채식으로. 다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여기 심폐소생술이라고 있어요. CPR이라고. 여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소방관이시니까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이 CPR을 모든 공무원들은 필수로 교육받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이 심정지가 왔어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CPR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와서 자기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살렸어요. 여러분, CPR은요,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주위에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집사님 모시고 CPR 우리 다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엄마 또는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때 CPR로 살린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전자 충격기를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혹시나 그런 일이 올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걷기. 저는 가장 건강에 도움되는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 특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만난 부분이 자살 유가족들이에요. 자살 유가족들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그럼 제가 우울증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요. 뭐냐면 운동요법을 요구하는데 걷기입니다. 걷기. 특히 햇빛 보고 걷기. 혹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김 기사님 밥 한 번 먹자 이게 아니라
김 집사 우리 날 좋은데 산책 한번 갈까? 이게 인사말이 돼야 돼. 특히 순천은 걷기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맞죠? 제가 보고 너무 깜짝했어요. 정원도 있고 이게 걷기 좋은 데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최소한 또는 주일 오후 순서 다 끝나고 그냥 집에 가기보다 같이 손잡고 걸으면서 딱 30분만 걸으면 돼요. 햇빛 보고 30분 걸으면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그 어떤 영양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 저는 교회가 단순히 그냥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시고 덧붙여서 산책도 같이 하시고 또는 아이들도 데리고 공원 가서 좀 뛰어놀기도 하고 이것이 육체적 돌봄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저의 취미가 자전거 타기거든요. 자전거. 제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종주를 했어요. 633km. 4박 5일 동안. 제가 그렇게 보이죠? 독한 놈같이. 제가 4박 5일 자전거 종주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4박 5일 자전거 타고 나서 결론은 똥꼬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언제 좋았냐면 셋째 날에 충주를 지나갈 때 충주. 여러분 충주는 가로수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그 충주를 지나가서 이제 낙동강 딱 진입할 때인데 직선 도로를 한 30분 동안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 아침에 물 한 개 쫙 낄 때 막 가는데 갑자기 그 타고 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 거예요. 그때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그냥 모르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져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상동행동에 의한 치유라고 해요. 치유.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치유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생각이 많은 분들, 그리고 불안도가 높은 분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은 자전거 타기가 도움돼요. 한번 타시면 2시간 정도 타면 이 안에 있는 치유 효과가 발현돼요. 제가 공부할 때 하워드 클라인베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 똑같은 행동을 20-30분 동안 하면 여기 뚜껑이 열려서 신과의 일치의 경험을 한대요. 그분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운동들이 신앙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앙과 만나는 접점이 생깁니다. 접점이.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좀 다양하게 이런 자전거 타고 요가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여튼 운동에 필요한 것들 돌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예방적 차원에서. 그래서 기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동아리 모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축구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풋살 팀도 좀 만들고 애들이랑 풋살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앙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뭐 했냐면 등산 모임이 있었어요. 등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모라면 무조건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종주를 했어요. 종주. 애들 죽으려고 하죠. 목사님 왜 가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인데 길 위에 길을 묻다 이런 프로그램이야. 무조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런데 걷다 보면요 아이들이 투덜대다가 그 다음부터 투덜 안 돼요. 왜? 힘드니까 투덜댈 힘도 없어. 그리고 산장에서 하룻밤 자요. 산장에. 그러면 자면 저녁에 할 일이 없어.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섬주섬 저 주위로 와요. 그러면 제가 뭐 하냐면 오일을 가서 발 마사지를 해줘요. 제가 인도에 한 1년 살다 왔거든요. 그때 배운 것이 발 마사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일 발라면서 발 마사지를 쫙 해주면 애들이 막 울어요. 목사님 이게 세족식이죠? 그래요. 세족식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힘든 과정을 함께 건넜다는 게 이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해요. 저는 이렇게 함께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인생의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저희는 등산 모임을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 산에 가고 여러분 산에 가면 좋은 장점이 많잖아요. 피톤치드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밝아지고 그리고 맨날 핸드폰 보는 애들이 눈 시야가 밝아져요. 좋아져요. 시력도 좋아지고. 이런 모임들을 좀 한번 해보시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환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돌봄 사역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병원 동행입니다. 병원 동행.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혹시 집사님 병원 언제 가? 내가 같이 갈게. 병원 동행하는 거. 여러분 서울에는요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병원에서요. 왜? 보호자 사인할 사람이 없어요. 보호자 사인. 그래서 치료받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을 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있다면 혹시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마치 맞는 분이 있으면 병원 동행도 좀 해주시고 이런 거.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아시는 호스피스 병원도 제가 주로 가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즘 연구하는 연구 주제 중에 뭐냐면 임종 꿈을 연구해요. 임종 때가 되면 꿈을 꾸셔요. 근데 그 패턴화된 꿈을 딱 꾸시면 한 달 안에 대부분 돌아가셔요. 임종 때를 알 수 있어요. 임종 때.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 안 가르쳐 줬는데 혹시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이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임종 때가 가까웠는지 신체적 특징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요거는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만 딱 알고 가는 거야. 약속? 네. 또 착해가지고 또 어느 분이 야 김지사 오늘 무슨 강의했어? 알려고 하지 마. 다음에 오면 돼. 이렇게. 예. 자 어르신들 뵈면 제일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톱을 봐야 돼요. 손톱 색깔. 임종 때가 되면 손톱의 색깔이 창백해져요. 분홍빛이 사라져요. 신체적에 제일 먼저 손톱과 발톱의 혈액순환이 죽어요. 첫 번째 신호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군사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아직 때가 아니야. 어르신들 이제 누워 계신 분들. 2번째로 누워 계시면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엉덩이 위쪽에 손을 넣어봐요. 손을. 사람은 허리 위에가 살짝 떠 있어요. 손을 넣으면 쑥 들어가요. 근데 임종 때가 되면 그게 내려앉아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딱딱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경추골 하박이라고 해요. 일반 의사들도 다 그걸로 확인해 봐요. 또 이거 배우면 이제 집에 가서 아들 보고 야 아들 누워봐. 안 들어가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그거는 침대가 내려앉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3번째로 물어봐야 될 게 어머님 아버님 혹시 요즘 꿈 같은 거 꾸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임종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요즘 꿈을 연구하다 보니까 꿈에서 드러나는 심리 정서적인 특징들을 봐요. 특히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에 꾸는 꿈들이 특징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제가 연구하는 게 직업별로 꾸는 꿈이 달라요. 제가 몇 년 동안 소방관들을 교육하러 갔거든요. 소방관들이 제일 많이 꾸는 꿈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 도움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가정방문가 우리 주위에 꼭 필요한 분들,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제안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도 있지만 환우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제일 지쳐요. 지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때 우리 뭘 해줘요? 그분 불러서 좀 다독거려 줘. 얼마나 했었냐. 또 기회 된다면 잠시 바람 쐬게 좋은 데 가서 밥 한 끼 먹고.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집사님 기도해 줄게. 그것도 사랑이지만 더욱 구체적인 것은 불러서 밥 한 끼 먹이고 애쓴다고. 그러면 감동이에요. 감동. 특히 환우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것이 꼭 교회가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보건소도 활용하고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요청하시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자원도 있고 이런 분들과 함께 해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좋겠다. 다음 보면 육체적 돌봄에서는 꼭 아까 말한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먹는 거. 영양교육. 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한 지 지금 5년 차 됐거든요. 여러분 유방암 환자들은요. 유방암 수술 이후가 되게 힘들어요. 왜? 약을 복용하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그러면 꼭 부작용으로 고지혈증이 나와요.
이게 다 뭐로 하냐면 살을 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암 수술 이후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예요. 섭취.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가 좀 관심 있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건강한 식당.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서울에는 뭘 하냐면 1인 가구가 많아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서울시 전역에 가구 수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예요. 무려 37.4%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못 챙겨 먹어. 그래서 뭘 사업을 시작하냐면 교회가요 공유 부엌 사업을 해요. 부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간단하게 뭘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오픈해요. 근데 이걸 뭐 하냐? 국가가 지원해줘요. 국가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공유 부엌부터 푸드뱅크, 또 하나 요즘 제가 제안한 사업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식사 너무 맛있어서 저도 혹시 남으면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도시락 싸서 뭐하게? 지역의 1인 가구 혼자 되신 분에게 살짝 갖다 주는 것. 남은 음식 버리기보다 그 음식을 잘 갖다 주면 그분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참고로 안산에 가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304명의 아이들이, 꿈같은 아이들이 죽고 나서 그 유가족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정혜진 박사가 안산에 왔어요. 뭘 도와주려고.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뭘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였어요. 또한 그 유가족 죽은 아이들의 생일날 되면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제가 그곳에 몇 번 갔어요. 자원봉사로. 개인별로 상을 딱 차려줘요. 밥을 맛있게 한 상 먹으면 그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치유의 효과. 제가 목회할 때 저희 동네에 진짜 말썽꾸러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상담을 학교에서 못하다가 저에게 멘토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인데요. 걔 주특기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골초예요. 골초.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워요. 언제부터 피웠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웠으니까 얘는 근처만 가면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요. 니코틴. 두 번째로 얘는요, 동네에서 유명한 삥 뜯기로 유명해요. 여러분 삥 뜯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요. 금품갈치. 좀 어려운 말로 금품갈치, 애들 표현으로 삥 뜯는 거, 돈 뜯는 거야. 얘한테 돈이 안 뜯겨본 애들이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은 얘는 무조건 남자 선생님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주특기예요. 그 학교의 교감쌤이 유도 출신, 유도 선수 출신. 그런데 학생한테 멱살 잡혀온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온 거야. 이 아이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왔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2번 하고 나서 3번째쯤 됐는데 아내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밥을 해줬어요. 참고로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김치볶음밥. 왜냐면 김치만 맛있으면 되니까. 김치볶음밥 해서 그 위에 계란 넣고, 그리고 계란탕 끓여, 계란국 끓여가지고 둘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씩 골통애랑 저랑 이렇게 둘이 먹는 거예요. 한참 먹다가 얘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우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저씨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매일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엄마 때리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가정폭력.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똑같이 술 먹고 와서 때리는데 그날따라 얘가 획가닥한 거예요. 얼마 그 이후로 얘는 기억 못해요. 엄마는 기억하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고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머리를 딱 잡고 바닥에 넣어서 밟아버렸어요. 여기가 함몰되었어요. 전치 24주 나왔어요.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남편 입원시키고 몰래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하면서 둘이 사는 거예요. 얘가 왜 남자쌤을 그렇게 분노하는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 이야기 하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제가 그날따라 집을 데려줬어요. 그 집은 조그만 다세대 주택에 방 한 칸 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아저씨가 혹시 너 어떻게 사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 봐도 돼? 왜요? 징그럽게? 한번 보자. 들어가니까 진짜 열악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오면서 야, 아저씨가 딱 한 번만 안아보고 가면 안 될까? 징그럽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꼭 엉덩이 빼고 이렇게 아는데 네? 네. 마음을 못 열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안긴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예, 살아오느라 참 애썼다. 그 한마디 하고 나오면서 얘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엄마 직장을 바꿔줬어요. 포장마차 하니까 얘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마침 그 학교의 급식실에서 조리원 모집을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짜고 이분을 취업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상담도 해주면서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게 뭐 큰 걸까? 아니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집안에서 먹는 밥 한 끼에 감동한 애들이 많아요. 따로 차릴 필요 없이 말대로 숟가락 하나 더 나와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초대하세요. 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할래? 요즘 집에 초대한 사람 없어요.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방법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결코 거대하고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한켠에 그를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울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여러분 내 건강을 잘 챙기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을 내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그마한 배려들, 이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영역이에요. 저는 선함교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순천을 품고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다면 세상을 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육체적 돌봄의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 건강으로 좀 가볼게요.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 마음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고립도가 너무 커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외국에는 아예 영국은 외로움청이 있어요. 외로움청. 그만큼 사회적 고립이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다 교인들하고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아이들 있으면 안아주기도 하고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마음 같으면 다 둘러 앉아서 손 좀 각 잡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이 그 어떤 치료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들. 근데 이 고립이 마음의 건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고독사 예방법이 통과됐어요. 고독사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우울증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크면 우울증도 많아져요. 우울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쭉 가볼게요. 1년에 전 세계 자살자만 100만 명이 나옵니다. 10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제가 설교에서 말했지만 14,439명. 여러분 코로나 때 엄청나게 난리 쳤잖아요. 사회적 재난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자살로 죽은 숫자 많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드라마나 현장에 가면요. 집사님 보시죠. 투신 자살하면 꼭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투신해요. 왜 그럴까요? 신발을 신고 투신하지 왜 벗고 투신할까? 그 이유는 나 여기 있어 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예요. 살자.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 붙잡아 달라는 신호예요. 신호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기 직전에 신호를 보내요. 신호가 다양한 신호를 보내요. 근데 주위에서 자살의 신호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24%가 채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사회가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든 시대 속에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의 마음의 병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외로움 있는 사람, 혼자 된 사람들 가서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제가 요즘 그 운동을 해요.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 대부분이잖아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얼마나 처음엔 어색한지 몰라요. 누구야? 저 메토에 사는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또 애들 만나면 안녕 반가워. 우리 인사하기. 별거 아닌데 인사하기 중요해요. 제가 만났던 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학원 땡땡이 쳤다고. 얘가 그 땡땡이 친 혼난 걸 듣고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제가 물어봤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걔가 그래요. 아저씨, 스님, 제가 죽으려고 딱 생각했는데 갑자기 집에 강아지 밥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밥 주려고 내려왔대. 아이들은요, 단순한 이유로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강아지가 삶의 끈이었어요. 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 때 전화할 사람 있나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해요. 있어야 돼요. 네, 오, 잘 살았네. 훌륭해, 진짜. 우리가 누군가 힘들 때 전화하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없어요? 번호를 막 이 사람 뭐 걸리고 이 사람 뭐 걸리고 내가 전화할 때 없을 때 그 막막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고독감, 외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건가, 그 부분은 우리의 친밀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제가 주로 자살 유가족들 돕고 있거든요. 1년에 자살 유가족만 약 20만 명씩 나옵니다. 20만 명. 10년이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 유가족입니다. 저도 자살 유가족입니다. 왜요?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가 죽었어요. 자살로.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인데 자살 시도를 7번 했던 애를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우울증도 심하고. 그런데 얘가 저랑 만난 지 한 달 만에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상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자기 좋아졌으니까. 그래, 너가 좋아졌으니까 그만하자. 종결했어요. 종결한 지 2주 만에 자살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자살은 깊은 우울에서는 자살할 힘도 없어요. 좋아질 때가 제일 위험해요. 좋아질 때. 제가 모른 거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그래서 작년 7월 12일부터 전체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디다 전화하라고 요청해야 될지를 좀 배우면 좋겠다. 다음에 부르면 그거 해드릴게요.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시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이들 만날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아이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꼭 그 아이를 만날 때 사탕과 초콜릿을 가져가요. 그리고 물어봐요. 예, 사탕 초콜릿 먹고 싶지 않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탕 초콜릿 주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는 법. 그냥 주지 마시고 오다가 줬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남자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렇게 주세요. 선생님이, 권사님이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는 사탕인데 우리 나눠 먹을래? 하고 주셔야 돼요. 그냥 주지 마시고. 왜? 여러분, 이왕 주는 거 귀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흔하게 주면 흔한 줄 알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귀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간식 사주면 피자 사주면 반만 시켜주지.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투덜이들이에요. 투덜이들.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귀함을 몰라서요. 있는 집에서. 다 있는 집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사이가 좀 있어. 그죠? 그래서 귀하게 주세요.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눠준다고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귀함을 알아요. 다시 할머니들 손자들에게 무한정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아끼고 소중한 것을 준다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 쪼개서 떼어서 아이들 주잖아요. 다시 그걸 가치 교육이라 합니다. 가치 교육. 요즘 아이들은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나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아이들에게 간식 주고 먹고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드셔요. 같이 드셔요. 함께 먹으면서 그것이 교육입니다. 같이 먹으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돼.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어떤 맛이. 왜요? 아이들이 입안에 넣을 때 그 맛이 느껴져요. 그 맛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맛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걸 가르쳐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 사람과 공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친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맛, 그 공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공동체성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다르게 상담적 용어로 표현하면 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공감. 예수님도 철저히 공감하셨어요.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우리의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교회가 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건강의 다양한 부분을 위해서 제가 책도 쓰고 또 목회자들 교육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들도 좀 하고요. 그것도 좀 살펴보고. 저는 목사님들에게 꼭 이야기해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다르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면 목사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귀신이에요? 저도 축사도 해봤어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명확히 다릅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에 목사님들 꽤 계세요. 그들과 함께 저희가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이런 거죠. 이 부분도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 이런 걸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 건강의 돌봄에 필요한 부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특강 형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좀 세미나도 좀 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이해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중에서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검색해 보면 누가 나오냐면 김주환 교수가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예를 들게요. 여기 고무공이 하나 있는데 바람이 빵빵하게 든 고무공이 있어요. 여기는 공인데 바람이 빠져 있는 공이 있어요. 여기는 공인데 유리로 만든 공이 있어요.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압력을 떨어뜨리면 반응이 세 개가 다 달라요. 고무공처럼 땡땡하게 바람돼 있는 공은 떨어뜨리면 튕겨서 올라가요. 이걸 가리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바람이 빠지면 떨어뜨리면 푹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거는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유리로 돼 있으니까 다 부셔져 버려요. 다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 사람 안에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으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력이라고 합니다. 근력. 저는 우리 여기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신앙적 회복 탄력성이 살아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살면서 어려움 안 겪을까요?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딛고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자원으로 여기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고난 안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그걸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 건강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신대에서 학생들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움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직장 내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집단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또 친교 모임들도 좀 해보고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세대 통합의 시간들이 중요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저도 교회 목회할 때 한 100명 됐거든요. 우리 아이들까지. 근데 저희 교회 목표는 그럴 수 있으면 사역하는 교회였어요. 아이들에게 사역을 시켰어요. 특별히 2살, 3살 되는 애들은 무조건 헌금위원을 시켰어요. 헌금위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헌금 바구니 들고 걸어오는 거. 이것도 사역이에요. 사역이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교회는 주체적이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서는 안 돼. 아이들이 무엇이라도 사역해야 돼. 주워 나눠주는 거,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쓰레기통 하나 치우는 것, 아니면 화장실 뭘 하나 하는 것. 여러분 손님으로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체가 되면요, 여러분 식당 가보면 알잖아요. 주인하고 고용인들, 종업원들은 딱 구분되잖아. 떨어뜨려 있으면 주인은 막 죽어요. 종업원들은 자기 일 아니면 안 해.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같이 돌봄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 또 하나 저희 교회는 뭐 했냐면 어린아이들의 멘토를 정해줘요. 멘토 1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로. 언제?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송구영신 예배 목숨 걸고 옵니다. 왜요? 1년간의 나의 멘토가 결정되거든요. 멘토 중에 자기들이 선호하는 멘토가 있어요. 생일 챙겨주고 밥 사주고 선물해주는 멘토. 이런 멘토들이 멘토를 뽑으면 뭐하냐? 주일날 교회 오면 부모 손을 떠나서 멘토랑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멘토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영세를 받으면 뭘 세워요? 대부대모 제도가 있어요. 예, 다시 우리 교회도요.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냥 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뭐 누워있고 막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들어. 제가 신기한 게 아이들 저렇게 하면서 듣는 게 기적 같아. 근데 아이들은 다 듣는데 잘 집중해 있는 어른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 그런 거죠. 예, 이 아이들 훨씬 잘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누군가가 멘토로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 챙겨주고 학교는 잘 다니는지 요즘 어려움 없는지 가끔 불러서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생일도 좀 챙겨주고 이벤트도 좀 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든든한 비빌 언덕 하나 만들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살다가 힘들 때 그래 내가 서남교회 그때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너 너무 이뻐했지. 그 사랑이 그리워서 가끔 힘들 때 여기 찾아와서 충전받고 가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서남교회가 존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면 가끔 고향교회로 가요. 저희 고향교회는 저희 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올해 120년 됐어요. 할아버님이 선교사님에게 복음 받아들이고 자기 땅을 교회 짓고 시작한 교회예요. 저도 이 나이 떠난 지 오래됐지만 힘들 때 가끔 고향교회 가요. 사람은 다 바뀌었지만 그 교회가 마치 밧데리를 충전한 느낌이 돼요. 내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 여러분 영적인 비밀 언덕을 만들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많은 인원이 중요하잖아. 한 명이라도 이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이뻐해주고 아우 너 참 멋지다야. 아우 인정해주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세대 통합이에요. 세대 통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부탁해요. 새 신자가 오시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교회 공간을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이 공간. 제가 여기 오보니까 되게 신비한 공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회 크지도 않는데 여기 안뜰에 가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처음 온 분들은 여기 오면 그런 공간이 너무 낯설어요. 여기는 이런 의미고 여기는 여기고 이렇게 교회 소개하고 화장실은 여기 있고. 여러분 처음 오면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요. 몰라서. 다시 우리 여러분 혹시 누군가 방문자 오면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건물 좀 소개해 줄 테니까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돌아보실까요? 쭉 투어하시죠. 여기는 이런 공간이요. 그럼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공간의 안정감이 심리적 안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교인이 등록하면 교인들 한 명 한 명씩 인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집사님이시고 여기 누구시고.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도 인사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환영함을 느껴요. 환영함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공간에 가서 내가 환영받는지 아닌지가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환영받는 곳에 나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이 세가족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청소년 중에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제대로 좀 치러주세요. 호주 교회는 성인 된 아이들을 전 교인이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하나에 쓰고 다 원을 그리면서 다 둘러앉아서 그 아이를 축복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자라서 이제 너가 삶의 주체가 된 것을 축하해주고 셀러브레이션 해줘요.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돌아서서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수해줘요. 성인됨을 축하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이런 성인식들. 그래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섬김은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제가 부탁은 누구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냐면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 여러분 최근에 공무원들 자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강도가 어마어마해요. 기회 되면 그 공무원들, 지역의 공무원들 초대해서 밥 맛있게 대접하는 거예요. 애쓴다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움 받으면 교회를 도와줍니다. 저희 교회가 건물 없는 교회로 학교 강당을 드렸는데요. 그 공무원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네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를 도와줘요. 이런 구조를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교회 안에 문화도 좀 바꾸고 어느 교회 가니까 청바지 대회가 있더라고요. 청바지. 여러분 청바지가 무슨 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예? 우리 그 직장생활 하신 분 아시죠? 예. 금배사 청바지 뭡니까 집사님?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이렇게. 예. 그래서 어르신들 대회예요. 어르신들. 그래서 어르신들이 청바지를 직접 입고 오세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청바지 입고 오는데 쉽게 말하면 패션에 이렇게 테마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아이들과 다 어른들이 청바지를 입고 와서 같이 뭔가 하면 공동체성이 좀 생겨요. 그러나 목사님도 청바지를 입고 탁 설교단에 올라가시고. 뭐냐?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임을 약간의 이벤트처럼 뭔가가 있으면 좀 더 재밌어요. 언제 청바지 입고 교회 와보겠어요. 여기. 아마 장로님들은 평생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주일 야대배 청바지 입고 오시면서 해보는 거. 또는 영화 관람도 같이 좀 해보시고. 요즘 재밌는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라는 영화가 요즘 개봉됐어요. 행복한 바이러스의 전형.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저희 유가족들과 다음 주일 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날 잡아서 저희는요 전관을 대관합니다. 전관. 그런데 몇 명이 가냐? 30명밖에 못 들어가요. 30명. 여러분 영화관 대관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한 40명 되는 관 하나 총괄 대관해서 종교인 가서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것들. 다시 그러면서 뭘 하냐? 우리 주위에 힘들고 혼자 된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보러 갈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총동 전도주의라 해서 교회 오기보다 그렇게 초대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영화관에서 보기 좋잖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우리의 교회 문화도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적 돌봄은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교회만큼 영적 돌봄을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단 나중 되면 우리 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안에 돌봄의 DNA가 좀 있으면 좋겠다. 돌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서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함께해라. 서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입니다. 서로 돌봄의 구조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돌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돌봄의 DNA가 새롭게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직선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옆과의 수평적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양선을 연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볼 수 있으면 예배 드릴 때도 조금 서로가 보이도록 끝나고 나면 누가 왔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인사도 가고 그래서 끝나지만 땡 하고 밥 먹으러 가지 마시고 좀 인사도 하고 서로 돌보는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로 그리고 건강하게 그 돌봄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남교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아주 자기 중심이 강해요. 자,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둔 사람 말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분 손을 한번 옆에 살짝 한번 잡아보십시오. 혼자 있는 분 외로우면 옆에 손 좀 나눠주시고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손 잡고 손을 잡아보십시오. 눈을 감고 옆에 분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면 내 손이 차가운 거예요. 옆에 손이 차갑게 느껴지면 내 손이 따뜻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 말은 온기를 나누면 같아집니다. 살짝 느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잡은 이 손길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안에 돌봄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돌봄이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회와 영적인 건강이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